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우리 윤리 학생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누구죠? 도현이죠. 도현이 제가 도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허리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 준서야,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준아,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도둑질하지 맙시다. 자, 힌트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시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인데 10계명 우리가 8번째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또 9번째, 10번째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딸 땡땡입니다. 땡땡땡 가로 딸기. 딸기. 그 다음에 밥상, 밥솥, 밥풀, 딸풀인가요? 딱풀. 자, 그 다음에 자집사님 조용하시죠. 자, 네? 뭐예요? 맞을까요? 하나 더 봅시다. 맞아요? 하나 더 볼까요? 뭐예요? 확실해. 정답이 뭘까요? 네, 도둑이죠, 도둑. 딸기 도둑이 아니고요. 딸도둑, 밥도둑, 도둑질을 해도 손발에 맞아야 한다. 그렇죠. 도둑이죠, 도둑. 혹시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도둑질에 대해서 혹시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둑질을 잘하시는 분 계세요? 도둑질 잘하시는 분 계셔요? 혹시 도둑질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호 집사님은 해보신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저건 반칙입니다. 저건 반칙이에요. 제가 저희 얘기 하려다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저희 가져가 반칙입니다. 아주 큰 반칙이에요. 끝나고 나머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도둑. 자, 목사님이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김유기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술병인데 요즘엔 찾아볼 수 없는, 목사님 쓰다 보니까 저 병 하나에 최근에 25,000원이에요. 공병이 25,000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김유건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이거 어떤 병인지? 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전에 아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참 유행했던 소주병입니다. 소주병? 근데요, 크기가 얼마냐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김유기 집사님
기억이 생생하시죠? 이 정도 큰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천사가 앉았을 때 저 소주병을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몰래. 목사님 마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마시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마트에 그때는 가게에 이렇게 술 사러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갈 수가 있었어요. 사러 갔는데 저 술을 사가지고 뛰어오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어요. 저게 유리병이어서 넘어지면 그만 깨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고 이걸 부모님 심부름인데 이렇게 넘어져서 깨졌는데 근데 그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동네 가게가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가게여가지고 뒤에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울타리를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한 병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그러시면 잊으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둑질하고 그러면 이런 거이지 않을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오는 것. 디오 집사님처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훔쳐오는 것, 이것이 무슨 생각하면 참 좋은데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남의 물건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뭔가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도둑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하나 다시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었는데 우리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뭘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루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일.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도둑질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먹지 말라 한 것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몰래 먹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서 다 보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고 약속을 어기고 그것을 도둑질에 먹였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 법전이라고 하는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을 보게 되어지면 도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는데 저기 아랍권에 가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종교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하는 손을 자르라. 이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무섭게 처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벌을 내린지 아십니까? 그렇죠.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의 물건, 목사님이 하준이 것 그냥 먹는 거 하나 가져온 것, 그거 도둑질인데 그게 다음에는요 누룩처럼 번진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도둑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도둑질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도둑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도둑질은요 가나브라고 하는 뜻을 써요. 내용이 뭐냐면 훔치다, 몰래 가져오다, 남을 속이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몰래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계속 보는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도둑질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몰래 가져와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찾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뭐가 없냐면 무엇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 예를 들자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돈을 훔치지 마라, 먹을 것을 훔치지 마라라고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둑질이 무엇인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사람들의 글을 살펴보면서 진짜 도둑질, 어떤 것이 도둑질인지 살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준이 너무 착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남의 것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요, 저는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할 수 있더라고요. 로아도 이게 착한데 목사님 제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마라. 제가 오늘 듣지 않아도 설교 같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문 용어인데 특정인 어떠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산의 손해를 입히는 것. 그러니까 하준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것을 목사님이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힘을 줘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강도질하는 것,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는 것, 사기를 치는 것,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절도, 남의 집에 몰래 가서 무언가를 훔쳐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법에 해당되어져요. 이건 목사님 저는 누구 집에 담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지금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 해외여행 가실 때, 해외여행 갈 때 한 번쯤 이 유혹 앞에, 이 절도죄 앞에 다들 고민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 절도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영신사님 하신 적 있죠? 뭐 했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담요. 분명히 이거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추울 때 덮으라고 담요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있는 가방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행기 속의 담요는 내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져와요. 근데 원래 그 담요 누구 겁니까? 비행기 회사 사장 거예요. 회사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었어요. 그냥 가져. 그거 우리 것처럼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땅 투기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땅 투기를 하거나 집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잠자리를 뺏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집을, 그 주택을 뺏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어떠한 개인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도둑질도 있더라고요. 이런 도둑, 이런 도둑. 우리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셀 때에 공평한 절과 공평한 수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 보면 무엇을 말씀한 것 같습니까?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저울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울의 무게나 양을 잴 때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래할 때에 1kg의 물건을 줘야 되는데 1kg의 물건을 주지 않고 900g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도둑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요 원산지를 속여요. 그렇죠. 분명히 해외에서 가져왔는데 국산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속여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 삼형제가 이것은 현장에서 많이 유혹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 분명히 우리는 제값을 지불하고 공사비를 지불했는데 건설 현장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빼먹으려고 해요. 조금은 나약하게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빼와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산 그런 탱크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그 중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입니까? 도둑질인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아직 그런 유혹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한 번쯤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남의 지식을 빼앗는 거. 시험 볼 때 뭡니까? 컨닝도 여기 도둑질에 해당돼야지. 난 열심히 공부해, 컨닝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상대방이 열심히 공부한 시간을 내가 컨닝함을 통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손을 입히는 것이죠. 많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어떠한 분이 열심히 곡을 썼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법 다운로드를 해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임금 체불을 해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것도 도둑질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참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도둑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도둑질. 뭐가 있냐면 그 중국의 제가 그 사전을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어떤 책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관리가 하는 일이 없이 녹을 받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관리가 공급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봉급받는 사람이 봉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도둑질은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힘듦을 주는 것, 그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깨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도둑질인데 우리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도둑질이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 창세기를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들을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일의 열매를 얻게 하며 살아라고, 일하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고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열매를 뺏는 행위,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의 것을 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여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은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면서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창조의 질서인데, 그 질서를 깨뜨려서 남의 것을,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돈을 벌고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것이 다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얻은 것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종일 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내가 쓰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게 될까요? 아니, 안 좋은 줄도 알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하게 되어지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도둑질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것을 훔쳐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왜 못 도웁니까? 다 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내 것이, 내 창고가, 내 곳간이 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비움이 결국 하나님께 다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은혜와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나눠주고 누군가를 섬기면 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청지기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 내게 부족한 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7절은요 얼마나 도둑질 달달한지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도둑질한 물이요 달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 내 마음대로 쓰면 얼마나 시원해요. 맛있어요. 그런 느끼지 못하잖아. 라면 떡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물이 더 달아요. 더 맛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준서야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둑질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100%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아멘.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진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하나님의 것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이 마음에서 도둑질이 시작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생각도 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나누어주면 내 곳간이 비어라고 하는 욕심이 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요 자꾸 도둑질에 남이 훔쳐가도 돼, 속여도 돼, 하나님의 것 너의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이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가슴을 치고 채찍질하고 이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다가 우리가 잔디도 심고 풀도 심을 것인데, 풀은 안 심을 겁니다. 잔디를 심을 것인데 그 잔디 속에서 늘 끊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잡초예요. 잡초. 제 잡초는 키워보지 않았는데 잡초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심지 않아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초입니다. 뽑아도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초입니다.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밭에 이 잡초가 풍성해지면 안 되거든요. 무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잡초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더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려고 다 뽑아내도 쉽게 나오는 것이 이 잡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습관화가 되어져요. 몸에 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혹시 범죄 심리학에 다 아실 건데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위원자매는 아실 거예요.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지역이어도요, 어느 누구 잘못으로 유리창이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깨어진 유리창을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거기 쓰레기가 들어요. 그리고 그곳이 범죄의 중심지가 됩니다. 상습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도둑이 오늘 설교 다 들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소독 쉽지 않아요. 마음에서 항상 바늘부터 훔치는 도둑이 이 바늘을 훔치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빨리 다른 도둑에서 끝내야 돼요. 잡초를 빨리 뽑아내야 돼요. 깨어진 유리창에 있으면 빨리 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맞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데 열심히 해요. 수고합니다. 그런데 100%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도 필요한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함께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도둑질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 날마다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공동체를 깨고 하늘이 아니라 서로를 훔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에 날마다 손아까를 따먹는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욕심이. 마음은 하고 싶어도 욕심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게 철저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서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계획을 해도 그 도둑질을 멈추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의 시각 이거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지각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의 것도 빼앗고 하나님의 것도 빼앗아 살아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빼앗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나갈 때